12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저께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인 이 12장 20절로 36절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질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명절에, 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청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 만나고 싶다. 그러자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물론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지금 타이밍상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서의 영광은 참 어떻게 보면 모순 형용과 같은 표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데 영광을 얻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있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표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영광을 얻는다 그러면 포지티브한 의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큰 상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 영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갖다가 이 성경은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박해당하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다 영광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다가 상처를 입은 거를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뭐 총탄에 자국이 있다거나 칼에 베었거나 이러면은 영광의 상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지심을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 이 말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거고 예수님이 죽을 때가 왔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찬양의 그 노래로도 이렇게 지어져서 불리는 미랄이라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자신의 죽음을 빗대서 교훈을 하셔요.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가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자체는 사라지죠. 없어지죠. 그러나 그게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씨앗 자체가 나는 사라지기 싫다, 없어지기 싫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열매는커녕 변화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힌다. 이 교훈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는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죽이기가 쉽습니까? 자기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이 땅에도 더 살게 하신다고요? 그 훈련하라고. 오늘도 죽여봐라. 오늘도 더 죽여봐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려봐라.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고 여기가 일터고 훈련장이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26절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할 텐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면 나에게 순종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고향 땅에서 형제 자매들과 아버지 집에서 함께 잘 살았어요. 근데 떠나라고 하신 말씀에 믿음의 순종에서 말씀을 쫓아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기를 부인한 가장 첫 번째 좋은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쫓고 싶었겠어요. 자기 인생에 처음 얻은 아들이고 물론 첩을 통해서 본부인을 통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내쫓고 싶었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그러세요. 내보내라고. 그때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 그러나 그 육신의 정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내쫓아요.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하지만 자기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의 좋은 예입니다. 이 정도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는 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 되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런 정도의 명령이 아닌데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이 정도가 아닌데도 충성하거나 헌신하거나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조금 내가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소유하신 예수님의 솔직한 그 마음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공관복음서의 기록과 거의 일맥상통한 뉘앙스입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자신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이때에 여기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래요. 왜? 보내신 분의 뜻이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최종적으로 순종할 것임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것이 세 군데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것이 이제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났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수근수근거리고 천둥 소리야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결국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너희가 좀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31절 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상징이고 비유인데 이 세상의 임금은 악한 세상의 이 세상의 체계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 사단의 수하, 악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마귀 사탄의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역할이 끝날 것이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결국 순서대로예요. 이게 구원의 순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다가 때가 됐을 때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신다.
그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즉 죽어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뜻하고 있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을 주신다고요? 돈 더 많이 벌으라고? 재미 좀 더 보라고? 이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고쳐가라고, 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라고, 더 변화되라고, 그러라고 오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받았으니 그 받은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옛사람을 죽이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나라는 나가 죽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할 때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하여, 그 순종하는 통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섬기는 자를 통하여,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따르는 자를 통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믿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받은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 또한
이 땅에서 밀알처럼 썩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